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방학인 학생들도 있고 개학한 학생도 있는데 이게 참 일정을 맞추기 참 쉽지 않죠. 누구는 놀 때 누구는 공부하고 누구는 공부할 때 누구는 자고 있고. 여러분 보통 방학 때 무엇을 많이 하시나요? 방학 때? 자는 거 빼고 뭘 하시죠? 보통 뭐 방학이 아니더라도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저기서 나는 이게 어떤 게임인지 알고 있다 하시는 분. 자, 저기에 총 5가지의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5개의 게임이 있는데 나는 5개 다 알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5개 다 알겠다. 자, 제 오른쪽 맨 위에 저게 어떤 게임인가요? 디아블로? 누가 디아블로라고 했죠? 네, 디아블로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뭐가 있죠? 그 옆에는? 네, 맞고요. 그 아래는 뭐죠? 마리오예요. 그 옆에는 뭐가 있죠? 네? 그 다음 밑에는요? 이거를 다 아는 사람은 공부 언제 해? 네, 여러분 이거는 보통 게임의 아이템이죠. 근데 아이템들 공통점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있고 없고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캐릭터는 그러니까 보통 아이템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게임하는 그 캐릭터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렇죠? 있고 없기에 차이가 있고 또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런 뭐 마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버섯을 못 먹으면 아까워요. 그렇죠? 특히 초록색 버섯을 못 먹으면은 생명이 하나가 못 얻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워해요. 근데 여러분 아이템들 중에서도 다른 레벨이 있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아이템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있으면 큰 도움이 되지만 굳이 없어도 돼 하는 아이템들도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없으면 안 되는 필수템, 이거는 꼭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꼭 필요하다, 무조건 필요하다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새 즐겨하는 게임이 뭐가 있죠? 어떤 게임 즐겨해요? 내가 지금 한 그룹만, 특정한 그룹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게임 하시나요? 게임할 때 요새 어떤 게임 하세요? 예,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보통 게임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아이템을 뭐 사거나 아니면은 얻으려 하거나 아니면 빌린다고까지 하는데 그렇게 아이템이 꼭 필요한가요? 게임할 때? 필요하죠. 필요하죠. 현민아 필요하지? 예, 필요하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게 꼭 필요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이고 또 이게 우리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게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첫 번째 단어 4장 1절에 첫 번째 단어가 뭐죠? 그러나예요. 그러나가 나온다는 것은 전에 나왔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시작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 오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같이 함께 봐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전서가 혹시 어떤 책인지 아시나요? 디모데전서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다 혹시 아시는 분? 디모데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죠? 마치는 분에게 제가 아주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디모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디모데요. 그쵸. 디모데가 썼죠. 그럼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몰라요? 네. 참고로 디모데전서는요 받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 쓴 사람은 디모데? 자기 스스로 썼나? 아니죠.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사도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디모데예요. 근데 디모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이제 디모데가 감독하는 역할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배우던 부목사님이 이제 자기 본인의 교회를 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내가 이제 교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네 하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스승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가르쳐준 내용이 디모데 전서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코칭이 바로 디모데 전서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코칭을 해준 거죠. 교회는 이렇게 인도하면 되고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디모데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3장 14절부터 16절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 되냐면 바로 경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경건. 여러분, 경건이 어떤 의미인가요? 경건이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핸드폰 하시는 분들은 경건을 빨리 찾아보세요. 네, 경건은 무슨 내용이 있죠? 어떤 의미가 있죠? 경건은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영어로 얘기하면 godliness죠. godliness. To be like God. 하나님처럼 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구에 대해 전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 전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믿고 따르고 헌신하고 목숨을 걸 만큼 예배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건에 대해 가르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경건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3장 14절 16절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이제 이 모습을 닮아가라는 거죠. 16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지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또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에 대해 가르쳤을 때 딱 한 분만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닮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것이 경건의 삶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너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거다. 근데 어떤 일이냐면 1절 마지막 부분이죠. 후일에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있고 또 귀신의 가르침이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죠? 미혹하는 영이나 귀신의 가르침, 이들이 무슨 일을 할까요? 미혹하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유혹하다는 뜻이죠. 잘못된 길로 유혹하다는 뜻이에요. 귀신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죠?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죠?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누구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까? 저요? 가끔씩 저를 보고 선생님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가끔 매주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귀신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실 텐데 우리에게 알려주실 건데 뭘 알려주시냐면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쉽게 얘기하면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세력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전하는 내용은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혼인이 금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결혼하지 마? 결혼은 안 좋은 거야? 여러분, 결혼은 진짜 안 좋나요? 여러분 당연히 모르죠. 사랑에는 안 미친 것 같은데? 아니야? 네. 여러분 선생님들께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 결혼 좋나요? 결혼하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죠? 네. 표정을 잘 보시고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근데 결혼하지 말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은 정말로 나는 결혼하면 안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주신 거에 반대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레위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부정한 동물들 얘기하는데 이런 음식들을, 그런 동물들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힌두교 보면요, 뭘 먹지 말라 그러죠? 인도에는요, 여러분, 소고기를 못 먹어요. 왜? 소는 굉장히 성스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슬람 거기 하면요, 돼지고기를 못 먹습니다. 왜?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국에 삼겹살을 먹는다? 난리 나요, 맛있다고. 신약에서는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환상을 봅니다. 뭘 보죠? 하늘에서 동물들이 내려오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동물들이 내려와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냐, 베드로는 굉장히 배가 고팠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먹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부정한 동물들이면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다.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든 음식, 내가 너에게 먹으라고 만든 음식 중에서는 부정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꿈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주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부정한 것이 없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보고 얘는 좀 아깝네,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지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좋다, 부정하시 없다라는 거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 중에서는 부정하시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거짓된 영, 잘못된 영들은요,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부정한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에 반대되는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반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반이 믿는 자들과 진리는 않는 자들이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하지만 거짓된 영,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바꾸지 않아요. 대놓고 바꾸지 않아요. 그들은요, 아주 교묘하게 바꿉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내용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 내용 기억하시면요,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뱀이 하와에게,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먹지 말으셔서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뱀은요, 하와에게 교묘하게 물어봐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봐요. 하와는요,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그걸 아주 교묘하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에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먹어도 괜찮지만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알았던 뱀은 그 질문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하와를 혼돈시킨 거죠. 하나님이 그러셨나? 그 뱀은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그거 죽게 된다고. 하지만 뱀은 그걸 살짝 바꾸죠. 너 안 죽게 돼. 너희가 그걸 먹게 되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 말 들은 하와는 어떻게 되죠? 아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나도 하나님처럼 될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를 혼돈시켜요.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살짝 바꿔서 이단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는 분명히 나와 있죠.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거짓의 영과 미혹하는 영은 이렇게 얘기하죠. 부정한 거야. 먹으면 안 돼. 하지만 4절에서 진리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부정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가운데 부정한 것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별력이 무엇이죠? 분별력은요, 거짓과 진짜를 알아채는 분별하는 능력이죠. 근데 분별력은 4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으로?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게 능력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 무슨 의미인가요? 거룩은요, 죄가 없고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제일 처음에 죄가 뭐였죠? 선악과 사건이죠. 여러분, 선악과 사건의 죄가 무엇이었나요?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되었나요? 아니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게 불순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죄가 없고 흠이 없다는 건데,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게 거룩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아이템들, 우리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도움을 주는 아이템은 바로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아이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아이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할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우리가 이 삶이라는 게임 가운데 있다면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에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분별력 나눴죠. 분별력은요, 무엇이 좋고 나쁜지,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무엇이 도움이 되고 해가 되는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분별력인데, 여러분, 전쟁 영화 자주 보시죠? 전쟁. 요새 제가 가끔씩 보는 드라마가 고려 거란 전쟁이 맞나요? 제목이? 맞죠? 여러분들, 근데 전쟁 보면요, 싸움은요, 언제 가장 위험한지 아세요? 밤이에요. 어두울 때. 그때 왜 위험하냐면은 적군과 아군을 구별을 못해. 안 보이니까. 근데 분별력은 뭐냐면요,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적인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분별력이에요. 오늘 말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너에게 도움이 되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게 바로 분별력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다?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다. 여러분, 말씀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냥 말씀은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은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가르침이자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졸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전하시는 말씀, 전하시는 내용,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여러분 시험 볼 때 어떤 날은 굉장히 잘 풀릴 때가 있죠. 그런 적이 없었나요? 한 번도 잘 풀린 적이 없었나요? 네. 어떤 날은 잘 풀리고 어떤 날은 안 풀려요. 근데 어떤 날 잘 풀리죠? 그만큼 알고 있을 때 풀려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 해보신 분 다 해보셨죠? 근데 답을 보고 하는 거랑 답을 안 보고 하는 거랑 찾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왜? 답을 알면은 뭐가 잘못된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진 말씀이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왜 말씀에 집중이 되는 이유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왼쪽이 여러분 식용버섯이고요 오른쪽이 독버섯이에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산을 가다가 저 버섯을 보고 어떤 버섯이 독버섯인지 구분할 수 있으시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거의 비슷해요. 흰 주는 버섯이 조금만 더 피면은 도구산 광대버섯처럼 되게 돼요. 육안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근데 산에 탔는데 길을 잃었어요. 배가 고파요. 버섯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저것을 모를 때는 못 먹겠죠. 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요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보셔야 돼요.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아는 만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산에 가서 버섯 본다 어떻게 한다? 먹지 마세요. 그냥 먹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돼요. 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표현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죠. 활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검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어떻게 한다고요?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단순한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말씀이다. 어떤 능력? 분별력을. 무엇이 진짜고 무엇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첫 번째 아이템 무엇이다? 말씀. 두 번째 아이템은 무엇이죠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죠? 기도는 무엇이다? 기도는 잠자는 시간이다. 그렇죠.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은 뭐지? 기도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이자 연결고리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는 도구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루리라.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서 이렇게 정의 내리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어떻게 된다?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쉽게 얘기하면요, 기도를 이루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를 보여주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통함으로써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뜻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라면을 끓여라고 시킵니다. 근데 그냥 라면만 끓여라 그래요. 그쵸? 근데 부모님이 그 라면을 먹고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여러분께서 라면을 어떻게 끓이시죠? 라면에 그냥 물 550 넣고 스프 집어넣고 면 4분 딱 끓이고 딱 먹죠. 근데 문제는 부모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 부모님의 뜻은 해물라면이었어. 오징어 넣고 조개 넣고 거기다 콩나물 넣고 파 썰어 넣고 청양고추 넣은 다음에 계란까지 풀어가 부모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것을 물어보지 않고 라면을 끓입니다. 부모님이 그 라면을 좋아하실까? 물론 좋아하시겠죠. 하지만 부모님은 더 좋아하는 라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해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는 게 무엇이다? 바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 언제 들어보셨죠? 이 말씀 언제 들어봤을까요, 여러분? 1월 7일 2주 전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잘생긴 목사님께서 2024년 중고등부의 목표는 이거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저 말씀이에요.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고 도와주는 게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 통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도와주는 게 바로 말씀과 기도. 어떻게? 말씀과 기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과 닮아갈 수 있겠구나.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지 알려주고 또 그분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인스트럭션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커넥트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 우리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첫 주에 얘기했죠. 우리가
리그 오브 레전드 잘하기 위해서 누구를 닮아야 된다? 페이커.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기 위해서 누구를 닮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는 아이템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템들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무장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고 항상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몸에 쥐고 있다, 차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말씀과 기도를요,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말씀은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하고요, 기도는 무엇이 진짜 예수님의 뜻이고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퇴보시켜요. 여러분 자전거 다 타실 줄 알죠? 자전거 못 타시는 분 계시나요? 없죠? 여러분 자전거 페달질 하게는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 페달질하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페달질을 계속 하게 되면요, 단순히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근데 여러분 혹시 자전거 페달질을 반대로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체인이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면서 속도는 점점 줄어듭니다.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가 올바르게 페달질하면서 점점 나아가면서 빨라지지만 거짓의 영은요, 반대로 페달질하기 때문에 우리 점점 퇴보시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또 성숙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사모한다는 것은 매일 삶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얘기 말씀 거는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 안 하시면은 더 이상 성장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고 남은 점점 커가는데 나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리딩 지저스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좋은 도구예요. 왜? 읽어야 되니까. 읽기 도움 되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하루의 시작과 끝을요 말씀과 기도로 만무하시잖아요. 그럼 이날 내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고칠 수 있는지 깨닫게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내가 이거 놓쳤구나. 내일은 그것을 잘하자. 내일은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럼 여러분 내일은요 더욱더 성장한 오늘의 내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엇을 시작한다? 무엇을 마무리한다? 말씀과 기도로. 저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여러분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현혹하게 하는 영인지 깨달아서, 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더욱더 사모하고 가까이 둬서 나는 정말로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겠다. 비록 지금 나는 어리고 연약하고 성숙하진 않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숙해지고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중고등 모두가 되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